할렐루야. 동명세계 선교 대회 정말 귀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동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이 동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지만 또 시대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또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19세기에, 지금은 이제 21세기잖아요.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9세기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놀라운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19세기에 이루어진 선교가 1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루어진 선교 다 합쳐도 19세기에 이루어진 선교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쓰임 받았던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 선교 단체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엔 일말의 어떤 부작용도 좀 있었는데요. 선교 단체들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역교회, 교회의 역할이 애매해져 버린 겁니다. 교회의 역할은 단순히 선교사들을 보내는, 후원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되고, 정작 선교는 선교단체나 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왜곡된 선교관념이 생겨났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선교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또 성찰하고 토론했을 때 성경적인 선교의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는 바로 지역교회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물론 선교단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단체와 지역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지역교회를, 우리 동명교회와 같은 이런 지역에 붙박고 있는 이런 교회를 빼놓고서는 선교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놀라운 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러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 거기 광주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에 있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지금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이 예배당, 이게 교회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 교회 다닙니까? 저는 어디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건물이 선교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건물이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언제나 에클레시아 투데우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반드시 붙습니다. 주님의 교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그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첫 번째 정의예요. 두 번째 또 정의가 나오는데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건물이 나오지, 건물이란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조직체라는 그런 말이,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또 어떤 재정 규모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교회론적인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물론 편의상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아름다운 건물도 짓고 또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지, 교회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럼 한번, 제가 가끔 그렇게 하는데 너무 엄숙한 것 같은데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왼쪽 가슴에다 이렇게 얹으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다. 다시 한번, 내가 교회다. 반말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를 말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가 움직이니까, 걸어 다니니까 여러분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서 살아서 생활하지만 여전히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도 교회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교회론적으로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여 있습니다. 모인 교회입니다. 모인 교회. 바로 이것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잖아요. 세상으로 흩어져서 길을 걷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걸어다니는 흩어진 교회로서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거룩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흩어졌을 때에도,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느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바로 이 교회론적인 여기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증거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거룩해진 그런 변화된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말할 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교한다. 어떻게 선교를 할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행위의 선교가 아니라 존재의 선교가 돼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변화된 우리 자체가 선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성품. 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새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새로 창조된 사람,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요. 저는 그것을 영적 DNA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다를 게 없지요. 뭐 겉모양 보면은 인간이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고 이 육체는 같아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DNA가 달라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영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요. 거듭났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동 양식 자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중요한 동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 행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선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선교사님들에게 옷을 보내주기 위해서 또 바자회를 열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요.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요. 이런 활동, 저런 활동, 이런 행위, 저런 행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행위 자체보다도 우리의 이 존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변화된 영적 DNA,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말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어쩜 저렇게 다르냐? 저 사람은 우리하고 어떻게 저렇게 다르냐? 저 사람은 남다르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린 영적 DNA가 달라졌다니까요. 바뀌었다니까요. 영적인 염기 서열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변화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선교 단체를 보낸 게 아니고 선교사도 보내고 선교 단체도 보내지만은 근원적으로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따라서 교회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저와 함께 읽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보면은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겨질 제자들, 제자 공동체죠. 이거를 우리는 교회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교회잖아요. 그 나중에 성령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진정한 교회로 탈바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건데요. 그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신,
영어 성경에 보면은 out of the world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 요즘에 절 같은 거 이런 거, 절간 같은 건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또는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of the world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물든 교회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 세상과 구분이 없는 교회, 세상에 속해버린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에 그들, 그게 바로 제자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시기를 원하셔요. Into the world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물든 것도 아니고요, 세상 안에 있으되 세상과 같지 아니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 이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의 중요한 선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 보좌 저 우편에 계시면서 그냥 계시면서 선교하실 수도 있었겠죠. 나는 내가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고 그러니까 난 하늘에 있으면서 난 안 내려갈래. 세상에 안 내려갈래. 세상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냥 섞여 사셨어요. 여기에 태어나셨고 여기 이 땅에 걸으셨고 이 땅에서 음식을 드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물드셨나요? 물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함께 계셨지만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거룩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사셨고 복음대로 사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만 됩니다.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 만나죠? 만나야 됩니다. 불신자들 가족 가운데 있어야 되죠?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 일터에서 직장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디입니까? 저는 4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세상이 어디냐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일터에서 걸어다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이웃 가운데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걸어다니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뉴 크리에이션이 돼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의 편지가 되는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성육신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게 바로 선교사의 원리예요. 선교사의 원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다른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나요? 아니에요. 그 나라 말로 해야 됩니다. 그 나라 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음식 싸들고 가서 한국 음식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들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처럼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똑같이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그들과 함께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과 같아져야 됩니다. 이 같아짐의 법칙이에요. 같아져야 됩니다. 그들처럼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날 일이 없어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친구도 다 끊어지고, 뭐 이웃 사람도 안 만나, 맨날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나요. 뭐 좋은 일일 수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이게 다름의 법칙이에요. 같으면서도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거룩해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냥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아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세상 사람들 만나면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하루에 한 명 이상씩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요. 또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남편을, 불신자 친구를, 불신자 직장의 동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타국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저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될까요?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들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위로해주고 동무가 되어주고 어려운 것들을 같이 싸매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흩어집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세상으로 흩어진 백성으로서 세상 안에 있으되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웃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마치 성자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